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시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가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한 성령 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사도신경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또 자신의 신앙을 정립하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사회윤리학자로 신학자인 하비 칵스라는 은퇴하셨어요. 이 교수님이 2009년도에 신앙의 미래라는 책을 씁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롭게 기독교 역사를 이 초대부터 지금껏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시대, 이 초대 교회를 일컬어서 신앙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시절에는 신앙의 체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또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엄청난 이 신앙의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절을 신앙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4세기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비로소 그때부터는 우리가 바로 믿는 게 뭐냐, 이러한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을 공적으로 정리한 걸 신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신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거의 20세기까지 그렇게 이 학자는 봅니다. 그래서 그때를 신조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 체험을 강조했던 신앙의 시대를 넘어서 신조의 시대를 넘어서 20세기가 다 넘어가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게 비로소 성령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봤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성령에 대한 그러한 많은 설교와 또한 체험들과 또 가르침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비 칵스 교수님이 이런 분류를 참 잘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의 시대에 대해서도 굉장히 통찰력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신조의 시대를 넘어가서 소위 경건의 시대, 그는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영성의 시대로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각 지역마다요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 성령을 강조하는 교단들이 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순복음교회라든가 또 하나님의 성회, 이러한 교단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죠. 그러한 곳을 보면 성령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한 그 시대를 맞이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령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바로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쭉 이렇게 보면요, 그 내용이 아주 배열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글쓰기를 할 때에 또 어떠한 말을 할 때에 순서가 중요하죠. 지금 이 그 사도 신경 역시도 그 순서가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구조를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와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고백이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신앙을 일컬어서 기독교다, 또 미국 사람들도 똑같은 말 하잖아요. 크리스천애티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말 자체는 결국 기독교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신다, 이 고백까지가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성령에 대한 고백은 굉장히 짧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이러고 끝나요. 근데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고백이 함축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령에 대한 고백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연달아서 교회에 대한 고백이 나오죠.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하는 이 말은 성도의 교제, 이건 우리가 그냥 친하게 하면서 친교 나누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안에서 교회를 이루어서 서로 예배하고 또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관한 내용들이 거기에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죄사함이라는 이 한마디 속에 구원의 모든 것이 다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영원히 사는 걸 믿지요. 종말에 관한 내용들, 그러면서 영생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이 전체의 내용에 있어서 성부, 성자에 대한 고백 다음에 성령이 나오고, 이 성령은 언제나 이 성부와 성자를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연결시켜주는 역할로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외적인 기관을 통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를 붙여서 구원으로 인도하고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갔는데 교회 밖에 있으면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초대 교부들이 가르친 적이 없어요. 초대 교부들은 한결같이 교회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손상을 받았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나아가는 일들을 봅니다. 다음 주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증거하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아무데나 계시는데 아무데서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교인들에게 역사를 해요. 교인들에게 역사한다는 것은 곧 교회의 일원일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 있으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 전제 조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 지금 일원이 돼가지고 있다라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영적인 양식을 얻게 되는 것, 이거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요, 교회 안에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예배, 가르침, 집회, 성도들의 교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 이거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천국에서도 여전히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하고 예배한다. 그것은 천국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갈등이 있을 때가 있죠. 언제 그래요? 교회에 왔는데 불편하고 마음이 무겁고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빨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주님 앞에 갈망해야 됩니다. 자, 우리 교우들은요,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좋고 보기만 해도 설레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요. 세상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피스메이커 교회라는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묶어주셨는가? 우리는 이걸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피스메이커 교회로 모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교인 되었다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특별히 피스메이커 교회로 주님 이끌어 주신 것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신앙 고백할 때마다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과 그 결과로서 주시는 모든 복과 영생을 성령님이 우리로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성부께서 성자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고 복락을 주셨거든요. 그 최고의 복락은 구원이에요. 또 영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느냐?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꽁꽁 하나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주신 것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이야기를 하기를 그리스도와 신자를 연결해 주는 띠가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너무나 잘 정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틈이 있어서는 안 돼요. 사탄은 자꾸 틈을 만들거든요. 틈이 없을 수 있는 건 뭐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이걸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Union with Christ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도 이야기하고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그리고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찬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귀한 예식을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찬은 예배에 있어서 클라이맥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곧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제가 예전에 어느 한 지방 도시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거기 집사님 두 분이 계셨어요. 근데 다른 장로님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참 사람들도 착하고 그러는데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가만 들으니까 이분들이 건강이 안 좋은데 건강해지려고 자꾸 보조제를 이제 사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 보시기에는 밥이 보약인데 밥을 구별해서 좋은 걸 먹으면 되는데 왜 자꾸 약을 사가지고 의존해가지고 먹나. 약도요 기본 체력이 있고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되는 가운데서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그 영양제 자체가 그냥 뭐 다른 것을 다 대체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 장로님이 의사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이건 안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새로운 것을 받으려고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게 마치 그 집사님들이 잘못 알고 자기 건강을 오히려 해치는 일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교회에서 1차적으로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예배마다 큰 은혜와 능력을 받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은혜 받게 하신다라는 큰 그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 최고의 신비의 일이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요. 야, 이게 진짜 신비구나 이걸 알아요. 예배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높이 들고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예배드리나 미국에서 예배드리나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다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상교회에서는 어느 교회는 100명, 어느 교회는 10명, 어느 교회는 30명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모든 교회들이 천상의 교회에서는 다 같이 한 교회가 되어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것이다. 이런 신비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단 한 번만 가능해요. 그건 바로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 우리는 그 시공간을 초월한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배 중에 병이 났다. 예배 가운데 깨달음이 왔다. 예배를 통해 가지고 회복되었다. 정말 확실하게 은혜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옛날 성도님들 보면 예배 시간 미리 와가지고 오늘 말씀 뭔가 다 찾아가지고 미리 읽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모습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의 모범이었어요. 우리도 우리 교우들 보면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고 새벽 예배나 또 금요일 날이야 우리가 그게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퇴근하고 막 와야 되고. 그러나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힘든 가운데서 갈등될 때 있잖아요. 오늘은 몸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도 가야 되나 왔다 갔다.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래도 오늘 은혜 받자. 그러면 처음 올 때까지는 갈등하지만 그러나 오면 예비하신 은혜를 주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지만 우리가 또 그 큰 은혜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신비로운 일들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합니다. 성부께서는 성자께 가장 좋은 것들, 완벽한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보니 이렇게 주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 말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교회의 정 멤버가 되었다 하는 얘기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벌써 성령님이 그리스도와 나를 하나로 꽁꽁 묶어주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 이 표현이요, 세상에 영적으로 제일 좋은 것들을 대표하는 말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요, 건강, 부, 명예,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요 쪼무레기 같은 건 필요하면 주시는 거고 안 주셨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감사해야 되고 자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좋은 거 주셨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다 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신학 가르쳐 주셨던 박혜경 박사님은 이분이 아주 보수적인 학자예요. 근데 목회를 아주 20대 초반부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20대 그 신학교 졸업하면서부터 하셨으니까는 한 20대 중반 정도부터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결론을 얘기합니다. 율법적으로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하면, 이 표현은 어떤 말이냐면요, 뜨겁게 신앙생활을 아주 요란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신다. 그분이 허투루 하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그분이 더 많이 헌금을 걷거나 뭐 신비한 걸 하고 싶어가지고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본인이 목회를 해보니까 뜨겁게 열심을 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2026년도에 우리 교우들은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헌신하고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결단합시다. 주님 안에 있음으로 언제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뜨거운 신앙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 좋은 것들을 다 주실 때에 아멘으로 하고 다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면 그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 은사를 나눠주시고 교회로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요, 우리 교우들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교우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각기 은사를 다양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은사가 없는데, 그건 자신이 은사 받은 게 뭔지를 모를 뿐이지 그런 경우는 없어요. 어떤 분은요, 가만히 있는데 그분 때문에 교회가 은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만드는 화평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분들은 봉사를 잘하고
어떤 분들은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그 자기의 기능들을 발휘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누가 나눠주느냐? 성령님이 나눠주신다. 성령님이 왜 나눠주시는가? 이걸 통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아주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만드시려고 각각의 은사를 다양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없어요. 말씀도 잘 가르치고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반주도 잘하고 뭐 이런 목사님들이 종종 있는데 그분 혼자 있다고 교회 되지 않아요. 그 옆에서 돕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루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를 차등적으로 다양하게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이 차등적으로 주신다는 걸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부러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분에게는 저 은사를 특별히 주셨구나 이러면 되는데 부러워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사탄이 틈타는 거죠. 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내가 능력도 안 되는데 막 쫓아가려고 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량을 정하시고 분수대로 주신다. 이 말이 뭐냐? 어떤 이들에게는 그 수준이 좀 달라요.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더 많이, 어떤 이들에게는 좀 적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난 물질이 하나님이 적게 주셨다. 그러면 적은 분량으로 섬기는 것이고 많이 주셨다. 그럼 많은 분량으로 섬기는 것이고 내게 건강 많이 주셨다 그러면 힘쓰는 일에 더 많이 섬기고 분량과 분수대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주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것에 응답하는 신앙의 모습, 이게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봐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목회를 했던 칼빈은 아주 흥미롭게 이 본문을 갖다가 해설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차등을 지어서 다양하게 은사를 분배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은사를 다양하게 분배하는 목적은 상호 섬기라고, 서로가 섬기라고 다양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연합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음식을 잘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체로 음식을 잘 만드시는 분들은요, 설거지하기를 싫어해요. 근데 음식을 잘 못 만드는데 이분은 설거지하는 거를 아주 기분이 좋대 하면요, 주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설거지하는 은사를, 어떤 이들에게는 음식을 만드는 은사를, 어떤 이들에게는 청소하는 것. 근데 청소도 못하고 음식도 못하고 설거지도 하기 싫고 근데 유쾌하게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그 은사대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거 왜 그러느냐? 서로 봉사라고. 그래서 은사 주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봉사하는 것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빈은 이야기할 때 이 은사는 사적으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쓰라고 주셨다.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이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교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면, 야, 주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으셨구나. 구원까지 받게 하셨구나. 기억을 하고 또 이 땅의 삶 가운데 작던 많던 수준 높은 거든 수준이 그거보다 덜 높은 거든 상관없이 은사를 주셨는데 사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하셨구나.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맡기세요. 주님 정말 섬기고 싶고 그러는데 제가 가진 게 없어요. 그러면 가진 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더 많이 섬기고 싶다고. 그러면 주님이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응답받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우리 친구들하고 말할 때도 그러죠. 내가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듣지도 않고 딴짓하면 재미가 없어요. 또 자기 혼자만 막 얘기하고 있으면은 난 관심사도 아닌데 그러면 아주 곤욕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마디 하면 저쪽에서 한마디를 건네고 할 얘기가 없으면 그렇지. 그냥 추임새라도 넣어주면 기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이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오고 팍 하고 마음이 후련해져요. 주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거 다 하나도 해결 안 될 것 같아. 막막해. 그러나 작은 믿음 가운데 주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간구하면 크게 역사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간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기쁜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체험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무엇이냐? 바로 더 주님을 의지해서 교회 안에서 역동적인 신앙의 체험들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찬양할 때도 기쁘고, 근데 우리 민족은요, 하나님이 아주 특화되게 만드셨어요. 이 우리나라 문화를 아주 연구했던 한 분을 알고 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요, 가무에 능했다고. 그러니까 노래 부르고 춤추는데 아주 능했는데 보통은 농사가 다 끝나고 나면요, 한 2주간을 축제를 한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요, 잠도 안 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래 부르고 춤춘다고요. 한 하루 이틀은 하겠지만 2주 정도를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견뎌내요? 근데 우리 민족들은 그랬대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길게 가는 사람들은 한 3개월 정도를 아침 저녁으로 놀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바꿔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걸로 하면 우리는 DNA 자체가 주님 앞에 찬양도 열심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한국 교회 같이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그 교회를 복되게 해주세요. 한철아 박사님은 한국 교회가 지상에서 가장 무식한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느냐? 인도 교회, 인도네시아 교회, 방글라데시 교회 이런 교회들 가면요 공동 기도문이 다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공동 기도문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뭐 어떤 행사 때 그 만들어낸지는 몰라도 공적으로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뜨겁게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 모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무식한 교회를 오히려 크게 사용하신다 그러셨다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형식을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부족해도 주님 앞에 매달리고 뜨겁게 그렇게 간구하면 주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한량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의 일원이 된 거 감사하고 교회의 중심에서 은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